My name is Connie Shishkoff, and I live in Israel. And I also want to say that when people are looking at the artwork, the Holy Spirit will touch the people here and give them the knowledge of Yeshua, Jesus the Messiah. 요셉이 이제 마침내 정치를 드러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그동안 죽었다고 여겼으나 그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실제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품었던 생각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임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예수라는 자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다. 이미 죽어 있는 자다. 정확하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죠. 그는 죽었다. 죽었다고 생각했다가 요셉이 살아있었고 예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잖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에 그 민족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처음에 이 요셉이 자기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를 드러냈을 때는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때 형제들이 자기를 판 것조차도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다고 밝히면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침내 이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은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궁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그 놀라운 장면이 이제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스가랴서 12장, 13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그들이 찌른 일을 바라보고 12지파가 민족적으로 남자는 따로, 여자들은 따로, 지파별로 따로 그들이 찌른 일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놀라운 장면이 스가랴서 12장,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그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과 오버랩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의 새 언약의 성취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들이 찔렀던 이가 바로 이스라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민족적, 영적 대각성의 장면. 그리고 또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 배반했던 것, 팔았던 것을 회개하는 민족적 회개의 장면. 스가랴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죄를 한꺼번에 사해 주시는 민족적 죄사함까지 임하는 그런 놀라운 화해의 장면이 지금 요셉과 이 형제들의 이 극적인 화해의 장면에 그게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자신의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됨을 그들의 눈을 띄워서 알게 하신 후에 그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심지어는 혹시 하나님이 예수가 그들을 벌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어디로? 애굽으로, 이방으로.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예수님이 결국은 이방으로 먼저 오시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정되기 전에 이방 땅으로 먼저 오게 되신 것은 당신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고 당신들이 어떤 잘못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온 이방 땅의 주로 메시아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형들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국은 장차 올 큰 환란에서 애굽 온 백성까지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달은 거죠. 근데 창세기 50장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까지 그 71족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야곱이 마침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되니까 형제들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마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예, 이런 아버지 앞에서 형제 상잔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요셉을 판 그 원한을 요셉이 설마 잊었겠는가? 만약에 야곱이 죽으면 그러면 여전히 요셉은 가장 강력한 그 총리인데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 또 복수하겠다고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를 가집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요셉이 이 유언을 듣고 자기들이 이제 이 죄를 진짜 완전히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뭐 꾸며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자기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들 왜 울었는지 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형제들은 아직까지 요셉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이미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아는 요셉이 아직까지 이 형제들을 미워할 리가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어떤 원한을 갚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에게 해코지할 것으로 믿고 아버지의 유언 말까지 인용하면서 이 요셉 앞에 이런 말을 하는 형제들을 보고 좀 기가 막혔겠죠. 그러면서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나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발생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천하 만민이 온 열방의 구원을 받은 그걸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원한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냥 죄를 용서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간곡하게 위로까지 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마지막에 저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들의 메시아를 몰라보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들의 죄 때문에 막 땅을 치고 통과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을 심정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 민족을 위로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로하는 모습처럼 저는 이것이 바로 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모습의 예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후에 그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친절과 위로와 호의로서 그 자기를 애굽에 판 형제들을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 이후에 예수님이 그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은 민족적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고토기한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당연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고토교한 이전에 이들이 범한 모든 죄악 안에는 무슨 죄악이 가장 클까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악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악에서조차도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요셉이 그들의 형제에게 대하는 이 태도야말로 바로 이 미가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죄사함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예표가 있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재회, 그죠? 아버지 야곱과의 재회가 이루어진 것은 그들이 처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고, 왜냐하면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그죠?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 설 때 130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이 재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즉 뭘 말합니까? 야곱은 바로 민족적 이스라엘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들의 메시아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은 초림 이후에, 그죠? 초림 때 한번 만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을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그 2000년 이상 이 민족과 메시아는 다시 못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민족과 이 메시아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늙은 후에, 즉 이스라엘이 늙은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짐을 예표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이 애굽 땅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서 마침내 그 일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민족적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이전에 직접 요셉을 팔았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의 그 극적인 그 대면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침내 야곱의 일가 친척들이 다 애굽 땅으로 와서 요셉과 함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의 종말적 민족적 구원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마치 그 요셉을 판 형제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은 것 같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루어짐을 또 한 번 또 예표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온 열방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재미있는 부분이 또 예표로 드러나 있는데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은 바로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땅을 사서 바로에게 드렸다라는 표현이 47장 20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질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사역을 통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마침내 또 재림까지 하셔서 이 온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땅, 그죠? 온 열방까지 포함한 온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바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궁극적인 최후의 결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그 인근 나라들에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와서 그들이 이제 그 생명의 구함을 얻죠. 그런 구함을 얻은 이들이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7장 25절에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요셉을 인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했잖아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고백을 보면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하는 고백하고 비슷하네라고 혹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 열방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요 죽기 전에 애굽에서 살다가 요셉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데
요셉에게 그를 반드시 그가 죽고 나면은 애굽에서 고토로 데리고 나갈 것을 맹세까지 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삼중적으로 이제 어떤 성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야곱 개인은 실제로 바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야곱의 유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바로의 허락을 얻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게 됨으로써 이 말이 맹세시킨 이 말이 이제 지켜지는 거죠. 그러나 그거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계속 애굽에 살다가 마침내 출애굽 모세 때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또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또 한 번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 성취고요. 삼중 성취는 뭐냐 하면은 바로 제가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그때 강의를 할 때 그 세 가지 차원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종말론적인 어떠한 성취, 마지막 때에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악한 바로가 상징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제국에서 마지막 그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라 불리는 그 종말론적인 출애굽을 이루는 사건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중성취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할 것을 요청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제 곧 죽는 거거든요. 유언하고 있는데 무슨 요셉에게 이미 요셉은 그를 직업으로 아마 잘 섬겼을 텐데 죽는 마당에 그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할 것을 요청한다. 조금 말이 안 되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그 야곱 개인을 뭐 더 이상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할 것을 대한 요청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올려드리면서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들 민족 스스로를 위한 어떤 강구를 나타내는 예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마침내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7장 31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침상머리에서 요셉에게 경배한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줄에 이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경배할 때는 이름이 갑자기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 이전에 야곱이 바뀌어 있죠. 그러나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 그 앞에는 계속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유언을 하고 말을 당부를 하는 것으로 표현되다가 요 한 줄, 마지막 한 줄은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요셉에게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그냥 거의 죽을 위기에 다 됐어. 마지막에서야 요셉에게 경배한다. 즉 뭐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면, 그 운명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 바로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보면은 이 야곱이 요셉을 경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요셉을 만날 때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꿈 가운데, 그죠? 어머니 아버지의 곡식단도 자기에게 경배한다는 그 꿈을 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질책을 받기는 받지만 형제들은 벌써 한번 요셉에게 다 경배를 했습니다.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된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근데 그 꿈이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야곱 개인에 대한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민족적 운명에 관한 것이다. 자, 요셉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애곡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은 바로 이스라엘이 죽음과 같이 되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회복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거의 죽은 상태로 지내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 애곡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애곡은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예수님의 울음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서 마침내 죽을 때 그때 이제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유언 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적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50장 24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장차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는 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권고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 지금은 쓰이지 않는 별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의 뜻이 뭐냐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God will surely visit you.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을 방문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헬라어 번역을 보면은 에피스케페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NAS 버전에서는 take care of,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NI 버전에서는 come to your aid,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쨌든 온다는 얘기죠. visit, 방문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 요셉의 유언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 장래에 대해서 남긴 어떤 예언적 어떤 유언인데요. 이 말을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약 400년 이후에 출애굽할 때 그때 이 말을 또 인용을 합니다.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번에 방문하신다라고 이제 13장 19절에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고,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바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누가복음 19장 44절의 그 말씀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본 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권고받는 말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권고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이 남긴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time of your visitation,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방문하신 그때를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같은 표현이 벌써 아득하게 옛날에 요셉의 죽을 때 유언할 때 이 말을 예언적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시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보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결말까지 보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예표들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무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요셉 이야기에는 요셉이 죽고 애굽 땅에서 장사되는 거로 끝이 납니다. 물론 죽을 때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자기를 반드시 그 유해라도 가지고 가서 고토에 묻어달라는 그 유언을 이스라엘 후손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결국은 어떻게 성취가 되죠? 모세 때 출애굽할 때 실제로 요셉의 무덤에 들러서 요셉의 그 뼈를 파서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무덤이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세운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첫 장소에 바로 요셉의 뼈가 묻히게 되어서 지금 또 요셉의 무덤은 그 세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로 애굽에 원래 있었던 요셉의 무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유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무덤은 어떻게 되죠? 요셉의 무덤은 비게 됩니다. 그죠? 심지어는 이 죽고 난 이후까지도 이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의 무덤이 비어지게 되듯이 예수님의 무덤 역시 빈 무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의 예표적 사실입니다. 요셉 역시 결국은 애굽에서 고토로 유해로나마 돌아가게 되는 사건 자체도 결국은 이스라엘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귀환하게 되는 그것의 어떤 또 예표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관찰은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형제들이 몇 번을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전부 다 3번 돌아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베냐민을 데리러 한번 돌아가게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을 데리러 또 한번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과 더불어 야곱의 유해를 장사하러 또 다시 그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살기는 다시 애굽 땅으로 와서 살게 되죠. 여기서 우리 예표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 땅 고토로 3번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요, 그 고토로 몇 번을 귀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3번 귀환하게 됩니다. 바로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가나안 입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선조가 벌써 그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왔다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차 귀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귀환하는 것이 바로 그 땅으로의 2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 귀환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열방으로부터 고토 귀환이 바로 3번째 귀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요셉의 형제들이 고토로 3번 귀환하는 거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전체적인 예표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체 이야기를 이제 총 결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방을 상징하는 애굽은 결과적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즉 무슨 말입니까? 온 이방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로부터 오는 온갖 풍성함이 이방에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그토록 한 장 전체를 거쳐서 계속 다루었던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예표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음으로써 제가 이번 요셉의 예표로 보는 요셉의 일생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건이 오히려 우리 온 열방에게는 큰 축복과 풍성함이 되었다. 마치 이스라엘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거부하고 그를 애굽으로 넘긴 그 일이 오히려 애굽 땅에는 큰 축복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도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결과적으로는 큰 축복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속사적인 진리,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표로 보는 요셉의 생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